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또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찬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정인이 부모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을 입양을 했다가 결국 한 아이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예배 중에 막 핸드폰 켜놓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사람을 네 분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방관자, 구경꾼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구도자, 시커라고 그러죠. 진짜 진리가 여기 있을까 찾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추종자, 사실은 팬이죠, 지지자죠. 좋아는 하는데 그냥 쫓아는 가는데 거기까지예요. 마지막 하나는 왕국 건설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왕국 건설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떤 사람은 시커라고 그럽니다. 구도자죠. 이게 좀 괜찮은 게 좀 있나? 구경하면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팔로워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추종만 하고 지지만 하지 삶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 한번 하듯이, 보팅하듯이 나 당신 지지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왕국 건설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내 인생 내가 매일 좋은 직장 가서 뭐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러고 끝나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그냥 옆에다 액세서리처럼 하나 붙이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추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건설자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강 예수 믿고 대강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 삶도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따라갈 마음의 자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리칸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총리였고 2015년에 별세를 했지만, 그분이 총리가 되기 전에 1959년은 싱가포르이 완전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4개의 언어가 나눠져서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거기다가 부정부패가 심했고 도둑질이 심했고 거짓말이 심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때예요. 근데 리칼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싱가포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경제 허브, 금융의 허브라고 일컬을 만큼 무척 엄청나게 발전적인 나라로 성장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희생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결단 하나가 싱가포르를 바꾼 거죠. 물론 그는 권위주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성장했을 수 있겠지만, 리칸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폐허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한 사람의 열정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140년 동안 무너져 내린 땅을, 성벽도 없는 땅, 그 땅에 단 한 사람이 찾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리칸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한낮에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얼리어드 로렌스인가요? 하여간 그 이름을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화로도 나와서 데이비드 린이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아주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영화예요. 무려 4시간씩 막 상영을 했는데 전쟁씬도 별로 없고 남들이 볼 때 화려한 볼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가 상을 줬어요. 왜?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실제 인물이거든요. 1916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터키가 아랍 민족들을 막 겁박하고 아랍 민족들을 막 장악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영국이 이 아랍인을 도와서 터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정보장관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아랍 편에 서서 터키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랍 사람들을 돕겠다고 가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옷도 그렇게 입고 음식도 그렇게 입고 잠도 그렇게 자고, 그래서 별명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그 중동의 그 터키로 인하여서 아랍이 그 압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결국은 독립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아랍 중동의 평화를 이뤄내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지혜의 12기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한밤중에 방구석에서 먼지 나는 그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다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면서 그게 헛된 꿈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꿈이 현실에서 실행되는 것을, 실천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 뛰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했던 이 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잠깐 밤에 헛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백일몽이었네 그러고 끝낸 게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현실 속에 달려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된 거예요. 리카뉴처럼, 느헤미야처럼 오늘 한낮에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한낮에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낮에 꿈을 꿀 거예요.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올에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예루살렘의 폐허의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4개월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4개월 전에 느헤미야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4개월 후에 드디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입을 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때가 참해.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때가 참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나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인데 술관원인데 그러면서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꿈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실세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낼 때까지 저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강태공이 강물에다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먹이기를 딱 던져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손맛을 기다리다가 탁 들어 올리는 것처럼, 서핑하는 사람이 바다 위에 떠서 서퍼 위에 서핑하는 그 위에 떠가지고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계속 잠잠히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큰 파도인 하나님의 꿈이 밀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막 당장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당장 이걸 내놓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지 내가 급하다고 내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나 당장 이거 받아야 됩니다, 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 뛰어내립니다,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합니다. 일주일 줄게요, 한 달 줄게요, 4달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을 기다려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요. 다윗은 13년을,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공생애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보십시오. 우리처럼 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하루 후에, 일주일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가볍게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십시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품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술관원으로 포도주를 지금 따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형제들 다 버리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야,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러면서 뛰어갔습니까? 사람들한테 나 기름 부음 받았다, 나 왕이야, 저래 이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다윗이 바로 양을 치러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꿈을 받은, 아니면 그 꿈을 붙들고 자기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 일상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 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인생을, 주어진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냥 보통 때하고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당장 응답해달라고 막 재촉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섭리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대부분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평강으로 역사해요. 평강.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딱 볼 때 그 사람이 평안한지를 보면 알아요. 왜?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벌벌 떨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저 사람 쫓아가면서, 그리고 막 부르짖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막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막 제단을 쌓고 막 몸을 찢어가면서 그러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내 차례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종에게
가봐라, 가봐라. 7번을 가니까 그때서 조그만 구름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나 보다. 그러고 엘리야가 일어서서 비 옵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선교사이지만, 그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던 그 배가 갑자기 막 태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배가 동력을 잃은 거예요. 배가 동력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배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 배가 저 앞에 있는 암초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암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그 동력을 잃은 배가 갑자기 세상이 너무 고요해졌는데 이 배만 계속해서 거기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난리 났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야, 우리 배를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배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님, 다 하셨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에 4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4명을 불러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4명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교를 위해 우리가 가는 길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허드슨 테일러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선장님, 바람이 분답니다, 바람이 분답니다. 빨리 돛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선장이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미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배만 부서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러냐?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 분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 돛대에 조그만 그 깃발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안 보이세요? 흔들리네. 여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돛을 올려라! 그러고 돛을 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그 배가, 암초로 가던 배가 반대로 슉 돌아서 가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지만 이런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버텨나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윤국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랜드라고 하는 단체를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망난이었어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만 자기는 매일 술 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깡패짓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은행원이 공부를 좀 했는지 은행원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버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는, 야, 내가 좀 사업을 할래.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자해서 몇십억짜리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사업하면서 부모님 집까지 저당을 잡혀서 말 그대로 쪽박을 차게 됐어요.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엉엉 울다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매일 술 먹고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는데 교회가 크게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플랜카드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것인가, 고민할 것인가. 그날따라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눈을 감고 다른 걸 안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복음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인생을 확 바꿔주셨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린 시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7년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들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에 살지 않고 카이로스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때에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림이 없잖아요. 기다림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뭐를 하면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좀 목회하다 보면 좀 큰 교회 가고 싶고, 아니면 좀 큰 교회 하면 더 큰 교회 짓고 싶고, 천천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데 그냥 막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 막 건물을 지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내게 주어진 하루에서 다윗이 양을 찌듯이 매일 매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은 다 우리가 망친 거지 하나님 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가 못 기다려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송루에서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가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시편 103편 5절 6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비를 내가 원하는 때 주지 않아요. 늦은 비를 내가 원하는 때 주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말 그대로 이르게 주시건 느리게 주시건 그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시절이 매일마다 해가 뜨고 매일마다 가을입니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계절이라는 건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봄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태양빛만 있습니까? 태풍도 불고 비도 내리고 소낙비도 내리고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게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 나 햇빛만 비춰주십시오, 나 매일 여름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삽시다. 예, 한낮의 꿈을 꾼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2장 예레미야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이 얼굴로 탁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시죠? 지금 우리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여러분이 아는 영화를 보거나 옛날에 고려 시대 막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누가 얼굴을 찡그린다는 말은 너는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왕 앞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누가 왕 앞에서 자기 얼굴에 근심을 드러냅니까?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한 번도 얼굴을 그렇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울고 기도한 그 모습의 얼굴이 드디어 근심으로 탁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뭐라 그러죠? 감사하게도 너 왜 근심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참 고마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왜? 느헤미야가 지금 해야 될 말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 3장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부터 아수라의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유다의 대적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왕들에게 매일 고발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내서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방을 대적하던 나라인데 성벽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역자들입니다. 독립하면 분명 왕을 해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모를 꾸민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듣고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발한 편지를 다 읽어본 다음에 4장 18절 19절에 과연 이 성읍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열왕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는 반역하는 패역한 민족들의 성읍이구나. 당장 그 성읍 성벽 짓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13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꿈 좀 줬다고, 임금님 나 하나님이 꿈 줬으니까 당장 이루어집시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달려갔나요? 아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절에 뭐라고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아무리 꿈이 하나님의 것이어도 그거를 함부로 쉽게 발설하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경박한 사람들이나 자기 꿈 팍팍팍 막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이게 하나님 꿈이야 저게 하나님 꿈이야 그러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경박하게 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얼굴의 수심이 드러났더니 임금이 내가 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살아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국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우상들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에 살면서 왕의 신하까지 돼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이 하나님이 이 우상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시고 페르시아 임금을 죽여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섬긴 나라를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비록 그 나라가, 그 도성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포로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말을 전해주어라.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는 동안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도 거기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전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착각을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단체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주여 망하게 해주십시오. 웃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거하는 처소와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쁜 임금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민 3세인데 굳이 작은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조상들의 땅이 황폐하고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임금님 나 저 땅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입을 딱 떼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입을 떼기 전에 뭐라 했다고 그러니까 2장 4절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다는 히브리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묵도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입을 통해서 너 뭘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면서 막 당장 임금 앞에 막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묵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기도합니까? 뭔가 딱 벌어지면 아싸 하나님이 허락했지 그러면서 그걸 딱 움켜잡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 거 여러분 느헤미야 이미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수술을 따르면서 기도하고요, 자기 민족의 아픔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남을 책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삽을 들고 병기를 들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막 몇 시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믿는데 아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행위.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나 기도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는 시간을 내어서도 해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그때를 맡겨드리는 거, 그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못 살아내면 교회에서 매일 개구리처럼 개굴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개굴개굴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도 왕 앞에서 술을 따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자기가 움직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인대요. 하나님이 물에 농사 짓는 사람이 볼을 만들어서 물을 이쪽에 대고 많이 차면 이쪽으로 대고 볼을 움직이는 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작은 구름이 나타날 걸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권상우가 찍은 영화 중에 신의 한 수 귀수편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맨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저 처마 밑에 달린 팽경이 바람 불면 떼날떼날 소리 나는 저게 왜 물고기인 줄 아느냐 그럽니다. 제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란다. 늘 깨어 있으라는 뜻이지. 인생은 바둑판과 같아서 늘 눈을 뜨고 깨어서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놓는 바둑 하나를 보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놓고 계신 그 바둑 하나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분이 결국은 승리하실 걸 믿고 그 큰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돌 한 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돌을 들어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준비합시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낮에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비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신중하고요, 늘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를 공부했으면 알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4개월 전에 기도하며 울었던 사람이 그냥 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5절부터 10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도 여러분 5절부터 10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느헤미야가 신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중해야 돼요. 자기가 꿈을 받았다고 비전을 받았다고 막 남들한테 강요하면서 이게 하나님 비전인데 왜 순종 안 했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총독을 만나서 5절 7절 두 번이나 뭐라고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5절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들었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삶의 언어 하나가, 행동 하나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은이 부모처럼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한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유다 총독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면서도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오만하게 막 달려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대답을 6절부터 8절에 하고 있어요. 왕후도 옆에 있는데 왕과 왕후가 같이 앉아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언제 돌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지금 3가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는 4개월 전부터 울면서 기도했지만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조소죠. 강 서편의 총독들에게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도록 통행증을 발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감독관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보낼 조서를 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누가 살림 감독이고 누가 나무를 관장하고 누가 성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에게 나무를 목재를 달라고 돌을 달라고 임금님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기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언제 돌아올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올 거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줘. 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서서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그냥 일단 보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모든 걸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한낮에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데이트를 하러 갈 건데 얼굴은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잠자다 일어나 잠옷 입고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금 이 일이 딱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주며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뭐 응답받으면 간증한다고 나와서 자랑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기도했고 왕이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허락의 핵심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하신 손이 돼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은혜 앞에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겠다고 왕이 보너스까지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구한 건 아니에요. 마병도 주시고 군대도 보내주세요라고 느헤미야는 요청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는 준비한 걸 자세히 얘기했을 뿐인데 임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생명까지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자신을 돌보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2장 10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흥왕케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방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했어요. 그 선하다는 단어가 토브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대적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명예, 느헤미야의 영광, 느헤미야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계획들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23절은 뭐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매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꾼입니까? 구도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지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국을 건설할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임금이 전쟁하러 갔는데 대적들이 몇 명이지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기독교의 풍경은 반쯤 짓다만 버려진 망대들로 잔해로 가득하다. 먼저 멈춰서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대가를 치를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응답받았다고 막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뛰어가다가 마지막에 실망해가지고 짓다만 망대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그 말씀이 뭔지를 계산해야 돼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을 나갈 때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면 내가 따르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산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각오 없이 교회에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나 선교사 나갈래요, 은혜 받았다고 너 목사 될래요, 그러다가 반쯤 짓다 만 망대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존 스토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짓다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짓다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짓다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막 꿈이네, 선교사네, 막 목사네, 열정이네, 하나님 뜻이네 뛰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스톱돼서 멈춰서 있는 그 망대들, 버려진 망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정은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면 왕국의 건설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매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내 삶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내 인생이 주님 많은 사람들, 상한 영혼들, 죽어가는 이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